기도 주신 중에 말씀의 순종, 이게 참 귀한 내용 같아요. 말씀은 많이 받는데 그거를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죠.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듣죠. 저는 그런 걸 종종 겪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렇죠? 천성은 어쩔 수 없다. 근본은 어쩔 수 없다. 그렇죠? 죄는 안 돼. 그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그 얘기가 99.99% 맞는 것 같아요. 그게요. 저도 제가 삶을 조금 이제 이런 관계를 해오면서 그런 거를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0.0001%가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서는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첫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정리를 조금 하면서 지나가 보시면요, 우리의 지금 성격 근본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이걸 흔히 얘기할 때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는 실존이라 그랬어요. 죄의 상태, 본래의 모습에서 떨어져 나온 우리, 그렇죠? 예수를 믿기 전에도 되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예수 믿으면서도 죄 안에 있는 우리, 그렇죠? 이런 갈등이 있는,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 성격이에요. 근데 이 성격은 습관의 반복이에요. 내가 자꾸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지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습관이 계속되다 보면 이게 내가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 고쳐쓰기 힘드는 것,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습관이 있어요. 나도 그렇죠? 이 습관이 있는데 이 습관이라는 것은 행동의 반복이에요. 어떤 행동을 계속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죠. 그래서 습관이 계속되다 보면 그게 내 성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일날 일어나 보면 그냥 눈만 뜨면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그냥 습관인 거예요. 여기 좋은 설교가 참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렸을 적에 습관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예수를 잊어버려요. 그렇죠? 왜요? 습관을 따라, 관례를 따라 갔기 때문에. 습관이 그만큼 무섭죠. 자식도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는 행동이 이제 반복이 그거. 행동은 생각의 반복이에요. 생각의 반복. 생각이란 것은 무엇이냐? 생각은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생각이 나오는데 이 마음 안에 하나님과 나가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주장하면은 평생 못 고쳤어요. 나도 내가 싫은 거를 내가 알아요. 그렇죠? 나도 내가 싫은 걸 나도 알아요. 나도 내가 안 고치는 걸 내가 알아요. 왜요? 내 속에 나와 하나님. 예수 안 믿으면 이게 없죠.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이 안 계셔요. 성령님이 안 계셔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은 들어오시죠. 그러고 난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인 거예요. 이게 평평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러면은 우리의 성격이 바뀌어요. 근데 여기에 마음이나, 제가 누차 얘기 드렸는데, 마음을 내가 급하게 바꾸려고 획 바꿔버리면은 획 돌아가요. 천천히. 그래서 매일 말씀을 먹어야 될 뿐만 아니라 말씀에 아까 기도하신 대로 순종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일 첫 시간에 우리가 얘기한 지정의에서 보면은, 지정의에서 보면은 두 번째 노트의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두 번째 노트에, 여러분 받으신 노트 있죠? 노트의 제일 마지막에 제가 결론부터 먼저 들어가기로 이렇게 지금 마음을 먹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지정의가 순서가 정지의가 되어 있죠, 그렇죠? 정지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상도 사람은 이 발음이 의가 좀 어려워요. 이도 되고 그냥 이게 좀, 그러니까 좀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 순서가 지정의가 아니라 여기는 정지입니다. 정이란 보십시오. 믿음, 신앙, 기도, 마음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어디입니까? 마음에서 시작되고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 다음에 지정이라는 것은 지혜는 이해하고 성경 말씀 깨달음이에요. 여기는 판단이 들어가죠. 바르다 아니다 이런 판단이 들어가죠. 마지막에 세 번째 의, 행함이에요. 삶, 윤리, 도덕인 거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heart, head, hands 이 순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제일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조금씩 우리가 바꾸어 가시면은 0.0001%의 우리의 성격이 바뀌어가면서 매일매일 바뀌어가면은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되는 이유가,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지금 우리의 성품에서 더 나은 우리의 성품을 만드는데, 첫 시간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참 귀한 말인데,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자, 나은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자. 오늘 어제보다는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내일은 오늘보다는 조금 더 나은 크리스찬 아버지가 되자, 크리스찬 사업가가 되자. 조금씩요. 근데 그걸 내가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안 바뀌어요. 이 그냥 안 바뀌는 게, 이 주변에 많은 우리의 실존의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요. 어렵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페인들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나은 개인, 우리 걸 주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확실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을 자꾸 내어드릴 때 여기 100%는 없어요. 그러나 조금 더 하나님이 주장을 하시게끔 할 때에 우리의 성품은 조금 더 나아지는 거예요. 수신제가 치교회 병천하, 그렇죠? 꼭 기억하십시오. 수신해야 제가 하고 제가 해야 치교회하고, 아니요. 옛날 그 얘기들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수신하고 제가 해야 그 다음에 치국하고, 아니요. 수신제가 치국 편천하가 연결이 돼 있어요. 치국하면서 수신하고, 수신하면서 제가 하고,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정의에서 정지, 믿어라. 먼저 믿고 그 다음에는 판단을 해봐라. 이게 바른 거 아닌가?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알고 마지막에 의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우리 저 노트에 나와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예수님께서도 제가 얘기 드린 걸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두 군데를 제가 뽑아놨습니다. 너의 행실을 보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끔 행실을 보고, 행함. 그래서 마지막에 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여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여기에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행함이, 이것도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나보다 큰 죄인 없어요. 그거예요. 나중에 또 여기 이제 본문의 말씀이 나올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여러분 이제 요거 시간이 혹시 없을지 모르니까 크게 글자 나눠드린 거, 주제입니다. 주제. 우리가 15주 동안 그런데 제가 중간 2줄 빠졌기 때문에요. 12주 동안 우리가 공부를 해왔던 그 주제가 요 내용인데요. 우리가 한번 천천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얘기, 요 큰 글자입니다. 큰 글자. 하나님은, 여기에 참 여러분 이게 읽으실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좀 마음을 좀 쉬십시오. 이건 사람이 말한 것도 아니고, 어떤 누가 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입에서 하나님이란 단어, 여호와란 단어, 주님이란 단어 나올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신,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곧 영광 가운데 우리를 맞아주신 우리 주님 하나님은 하나님 약속이 있으셔요. 그렇죠?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기업,
생의 업으로 물려받은 우리들에게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소망,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피난처요. 왜요? 힘들거든요. 피해야 되는 것이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위로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과저요 영혼의 닷 같아서 요 단어입니다. 영혼의 닷. 여기요. 마음입니다. 영과 혼 이걸 두 개를 나누게 되면은 헬라직인 거고 영혼 육 세 개를 나누면 헬라직인 거고 히브리 사상은 영혼이 하나예요. 결국엔 쉽게 우리 여기서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영혼의 닷, 마음의 닷 어디다 두느냐 이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렇죠?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의 모습이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은 우리가 여러분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막혀가 못 들어가는데 우리는 당당히 들어간다 이거죠.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럼 우리도 들어간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도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 천국 간다 이 얘기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천국 간다. 내가 죄인이라도 천국 간다. 나는 나쁜 놈이다. 그래도 천국 간다. 나는 어저께 죄를 지었다. 그래도 천국 간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 믿음이 영혼의 닷이라는 거죠. 영혼의 닷. 그래서 왜 성경 공부하느냐? 나는 천국 간다. 그렇죠? 그러면 천국 가는 사람이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죠. 행함이에요. 행함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결론적인 내용으로 보시고 다시 이제 노트로 가겠습니다. 오늘 강의 노트가 조금 긴데요.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할 텐데 그때마다 정신을 조금 차려주시고 잘 안 들리고 이해 안 되면 넘어가십시오. 그 대신 마치고 어디로 가시라? 스타벅스로 가시라. 그렇죠? 가시고 성경 펼치고 딱 그냥 한번 내용을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면은 제가 드린 노트가 거의 95% 이상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를 한 거니까 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 장을 그렇게 요약을 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 나실 때 그냥 두 부부가 같이 가셔도 좋고 혼자 가셔도 좋고 스타벅스에 가셔가지고 연필 하나 딱 들고 그냥 성경 하나 딱 펼치고 뭐 백인들이 보든 흑인들이 보든 멋진 모습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자, 이제 56장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56장 보시면은 이 한 장을 제가 정리를 한 건데요. 거기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장들을 절수와 절수로 연결해 가지고 글을 만드는 겁니다. 자, 56장에 가 보면은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 지난 주간에 공부를 해왔던 고난과 복음에 대해서 계속 연장된 내용입니다.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정의는 바른 것입니다. 바를 정자요. 바르게 하라. 바르게 하라 얘기고 그다음 의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는데요.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헬라어로 얘기를 드렸는데요. 전에 노트 한번 보십시오. 디카요 순회란 단어인데 이거를 헬라어로는 그리 번역을 하고 히브리 뜻도 똑같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르게 하는 것인데 이것도 바르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라. 다른 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니라. 밑에 정의와 의는 내가 하는 것이고 위에 공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의가 세 개 나오지만은 처음에 두 개는 인간이 하는 의, 그다음 위에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자 이건 참 이 한 장만 봐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참 포인트가 좋습니다. 보면은 여호와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합했어. 하나님과 합한다. 그럼 결국에는 여기죠. 내 마음에 내 가정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과 합한다. 그를 섬긴다.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다음에 기억나시면 시간 나시면 여러분 이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성령의 이름, 이름이란 단어가 이름이 그 분이십니다. 이름이 그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 이름이 이제 본래는 제 이름이 박희자 성자였어요. 희시 학렬이었고 희자 빛날 희자. 저 어릴 적에는 그랬어요. 박정희 희자라고 그랬어요. 저는 뭔 모르고 그냥 어쨌든 박정희 희자라고 그랬는데 희자 빛날 희자 학렬이에요. 근데 그리고 성자가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할 성자인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거룩할 성자 부담이 돼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저 이름 바꿀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래서 제가 글쎄요, 조상님이 주셔가지고 희자 학렬에 좋은데 근데 성자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그렇게 해서 얘기를 들었더니 그래 그렇게 해라 이래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자에서 이 성자로 바꿨어요. 그리고 인간아, 그렇죠? 이거를 제가 성질성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제가 이 중국 친구들한테 이 이름을 얘기를 해줬더니 이 친구들이 그래요. 저는 그냥 성실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요, 말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성실히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했는데 중국 친구가 딱 얘기를 해주고 나니까 더 부담되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많이 해요. 말을 이루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근데 결국에는 저는 죄를 드러내는 게 뭐예요? 이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여호와 이름, 하나님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 여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근데 이게 참 주인이 되죠, 그렇죠? 항상 거꾸로 번역을 해봐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와 연합 안 하고 그를 안 섬기고 여호와 이름을 무시하고 그의 주인이 되고 안식일을 안 지키고, 그렇죠?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마다 하나님의 언약이죠.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며. 여기 성산이라는 것은요, 다음에 기회 되면은 이 성산에 대해서 공부를 또 한번 해보십시오. 거룩한 산, 결국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성산으로 인도하며. 요 다음이 이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기쁘게. 오늘 기쁨 얘기 많이 나옵니다. 기쁨 얘기 나옵니다. 기쁨도 공부해 보십시오. 기쁨이 뭘까? 희락이란 거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기쁘고 싶다고 기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기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에 내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이 기쁘게 할 것이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기쁘게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혹은 다르게 번역해서 만민을 위하여, 두 개 다 번역이 됩니다.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은 다른 것 등보다도 교회 오셔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요,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고 교회 오시면 찬양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기도드린다. 집에서 드릴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오늘 더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교회 오면은 내가 다른 것보다 주일날 교회 가면은 집에 계시는 하나님 여기도 계시지, 맞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로 이제부터 교회 오시면은 적어도 2-3분간이라도 마음 다 털어버리고 주여 주여, 그냥 주여만 2분만 외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에 오는 것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왔다. 그 다음에 몰지각한 목자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에 대한 공부를 여러 번 하셔야 됩니다. 저도 신학 다니면서 목사 되기 전에 신학교 다니면서 한 학기를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 밤멍거라는 훌륭한 분이신데 그분을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내가 말씀을 드릴까, 어떻게 내가 입을 열까, 그런 걸 배워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요? 기도는 지정의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렇죠? 자, 몰지각한 목자들, 여러분 한번 꼭 성경 구절 찾아가면 읽어보십시오. 참 한번 읽어보십시오. 간단합니다. 자기는 안 하고 남들 보고 하라는 겁니다. 여기 몰지각한 목자, 여러분 앞에 한 사람 서 있습니다. 자기는 안 하고 아들 보고 하라 그럽니다.
예. 그리고 옆에 사람 보고는 하라 그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 몰지각한 목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자, 57장 우상관계 되는 내용인데요. 우상관계 되는 내용이 여기 이제 44장 17절에 가보면 자기 우상 숭배라고 무엇이든지 우상을 만들어 놔놓고 거기에다가 내 마음을 주고 의존하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지난번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상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는 거죠. 모든 우상들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며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간다. 나를 의뢰하는 자는, 여기 의뢰란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의존입니다. 의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성향이 있어요. 하나는 의존하려고 그러고 하나는 자유하려고 그래요. 항상 이래요. 내가 의존했다가 그리고 자유하고 싶어요. 이 두 가지 성향이 항상 있는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절대 자유가 있나요? 없죠. 절대 자유가 없어요. 내가 완전히 아무런 구속을 안 받는, 내가 의존할 것 없는 내 자유, 절대 자유는 없어요. 절대 의존은요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많은 공부 중에 하나 오늘 배워주십시오. 믿음은 여러 가지가 있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고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믿음을 볼 수가 있고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 배우실 것은 믿음은 절대로 의존해 버리는 거. 의존은 절대성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 내 삶을 던져버린다 이거죠. 이 절대 자유는 없어요. 절대 의존은 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버린 거죠. 그건 가능하다 이거죠. 자, 어쨌든 거기서 나를 의존하는 자는 땅과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며, 이사야서는 거룩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도 거룩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통회하는 마음이 겸손한 자의 마음과 영을 소생시킨다. 소생이란 단어는 여러 번 성경에 이사야에 또 나옵니다. 이 소생, 새롭게 한다는 뜻이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을 것이고 새 힘을 얻으리라 나오죠, 그렇죠? 그때 새 힘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소생은 뭐냐? exchange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꾼다 이거죠. 차가 배터리가 죽었습니다. 배터리가 오래돼서 죽었습니다. 배터리 문제인데 새 배터리를 끼우면 어떻게 됩니까? 부릉 하고 걸리죠. 새 배터리 끼운다는 거죠. 그래서 exchange 한다는 거예요. 힘을 새로 집어넣는다. 그게 소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통회하는 마음. 자, 근데 이제 15절, 우리가 57장 15절 제가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57장 15절 여러분 한번 가보실래요? 성경 있으시면은 그럼 제가 읽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해야 되겠죠.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소생이라는 단어가 여기도 두 번 나왔습니다. 16절 첫째 단어가 뭡니까? 내가.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내가가 16절에 또 나옵니까? 내가 지은. 17절에 내가 나옵니까? 내가 노하여. 18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이사야서는요, 이사야서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해 왔죠. 내가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 힘들지? 내가 안다. 너 못하겠지? 내가 안다. 내가 제발 여기에서 이리로 바꾸어라 이거예요. 내가란다는 지난번에 나는 여호와다 30몇 번을 제가 또 더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사야서가 계속 우리를 통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를 고치리라. 19절에 또 나오네요. 19절에 제일 마지막에 내가 그를 고치리라. 내가. 예. 자, 그렇게 이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에 가면 이제 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19절에 가보시면 평강 두 번이 나와요. 제가 히브리어를 체크를 했습니다. 히브리어를 체크했더니 샬롬 두 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아하, 감사하다. 예. 우리에게는, 의인에게는 샬롬,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58장 똑같이 얘기 나옵니다.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예. 크게 얘기하는 거죠. 자신감이죠. 예.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허물과 죄를 알리라. 네, 허물과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고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네. 언더라인 해볼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예,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예. 참 이런 건 깊은 묵상이 필요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가까이 할까요? 예. 근데 여기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내 모든 상황을 인정하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냥 나는 이거 떠나가지고 그냥 하나님과 가까이 하러 나는 산에 간다, 이게 아니고요. 내 삶 속에, 내 관계 속에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이 할까. 예. 이게 꼭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여기 지정의에서 정지는 되는데 의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것이 어떻게 내 상황, 내 하나님이 놓아주신 내 삶 속에 적용이 되느냐, 그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58장, 그 뒤에 이제 금식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구약 여기에서 이사야를 통해서는 금식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우리는 금식은 음식을 금하는 거죠. 그러나 그 금식을 하는 목적이 뭐냐, 이 내용입니다. 주께서 알아주시고 기뻐하시는 금식. 예. 저도 이걸 읽으면서 참 마음에 좀 부담이 됐어요. 왜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기뻐하시는 금식인 게 아니라 그냥 목요일 날 땡스기빙 전에, 그렇죠? 이때 그냥 또 성금요일 날 그냥 성금요일이니까 금식하는 그런 금식의 삶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나의 의를 위해서 금식을 했던 게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보십시다. 여기 보면은 9절과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뭔가? 첫 번째, 폭력과 속임이 없다. 예. 폭력과 속임이 없어야 된다. 거짓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그리하면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다. 참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폭력 행하지 않고 속임을 쓰질 않고 긍휼과 자비를 자꾸 베풀 때에 내 삶은 물된 동산 같다. 예. 자, 그 다음에 59장이 재미난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금식과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왜 그러냐? 너희란 단어가 줄을 쳤습니다.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이다.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내가 있으면요, 이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있는데 여기 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다가 조금씩 오다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은 이 죄를 자꾸 없애는 거죠. 근데 요걸 없애면 죄가 또 여기 또 자라요. 또 자라요. 근데 하나도 없이는 안 돼요. 죄는 항상 있는데 또 자라고 오지만은 계속 우리가 이것을 죄를 알아차리고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는 거죠. 자, 회개란 단어, 전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회개는 내가 하나님께 죄를,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행동을 통해서 회개가 확정된다. 그 말은 내가 지은 죄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음으로 인해서 회개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입으로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나쁜 짓을 했네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고백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그 행동을 조금 안 하려고 노력하고 안 하는 것, 그 내 행동을 통해서 회개가 확정되게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 죄는 점점 없어지지만 항상 생기긴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자꾸 더 내려올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의 죄악의 문제를 항상 이 죄악 때문에 기도 응답과 금식이 잘 안 된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로마서 얘기 말씀대로. 그래서 내 죄악 문제로 인한 해결은 은혜로 해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답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죄 때문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얘기하시요. 너희 죄 때문에 우리 사이가 갈라졌다 이렇게 얘기하시고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과 공의를 베풀었다. 죄악도 내가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죄를 은혜로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과 공의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내 입에 둔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여러분 쉽지 않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 입에서 예수 얘기, 하나님의 성경 말씀 얘기를 자꾸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 아들, 손자, 손녀 듣든 안 듣든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하게끔 하시는 것은 내 속에 성령님이시고 그 속에 예수 믿게 되고 성령이 있게 되면은 지난 수십 년 전에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거를 손자가 이해하게 돼요. 왜? 한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시간 나시면은 후손의 후손들에게 또 그 말씀을 전해라는 거죠. 듣든 안 듣든 그거는 내가 할 바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내 입에서 하나님의 할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면 되는 거예요. 걔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 안 되냐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하나님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이렇게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그 말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 제가 언더라인 해놨습니다. 나의 영과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또 내 입에 둔 하나님의 말씀, 내 입에 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든 괜찮아요. 아주 적은 한 단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적어도 한 단어라도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라도 사랑한다,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그렇죠? 그냥 그 말씀만 평생에 한 번이라도 관계없어요. 100만 번을 해도 관계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60장에서 66장까지인데요. 이건 피날레입니다. 참 감사하고 좋은 축복의 장들입니다. 자, 60장. 여기에 이제 주제들은 새 영, 새 언약, 새 하늘과 새 땅, 새 삶. 참 좋은 주제죠. 60장. 이제까지 우리가 59장까지 공부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리셨죠? 이사야서 66장 참 긴 장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김경진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 목사님께서 뵀는데 12주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떨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그 귀한 기회의 장을 이렇게 공부하는 장을 주셔가지고 이걸 하게 됐는데요. 저도 끝나고 나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참 좋아요. 다른 것보다 이사야서를 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제가 마침 또 이사야를 딱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마치면서 지금 보니까 60장 1절 처음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와,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어디 있어요? 수신제같이 교회 병천아. 교회 오셔도요 고개를 낮추시고
목에 힘을 빼시고, 예, 낮은 자를 나 밑에 있다 싶은 사람은 내가 더 밑에 내려가시고, 예, 그게 빛바라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가시면은요, 제가 두로도 그렇고 어쨌든 제가 지명을 잊어버렸네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산 쪽에 옛날에 있었던 동네인데요. 그 산 쪽에 그 동네가 산 위에 있어요. 산 위에 있어요. 근데 거기는 밤이 되면 불을 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든 다 본다 이거죠. 예, 갈릴리 전체 바닷가 주변에 북쪽 쪽으로 해서 이제 산이 다 보이는데, 제가 그 지명을 잊어버렸는데 옛 지명인데, 어쨌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보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빛을 발하는 사람, 소금의 맛, 짠맛이죠. 맛이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싱겁죠. 예, 그러니까 맛을 내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나중에 제가 강조합니다 하는데 마지막 결론이 그겁니다. 여기도 나오는데요,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이게 지금 내 상태인데 이것을 더 나은 나를 바꾸기 위해서 일어나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예, 행함이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여러분 믿어 주십시오. 세 가지는 하나님 주셨다고 꼭 믿어 주시면 좋겠어요. 뭐 철칙은 아니고요, 제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첫째는 가정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 주셨어요. 예. 문제 없는 가정 없어요. 힘들지 않는 가정 없어요. 예. 가정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가정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예. 그 가정의 관계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로도 설명을 하시고요. 예. 어쨌든 가정은 어떻게 하든 가정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문제 없는 가정 없는 이유가 내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다음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예. 어떤 교회든 교회를요, 크든 적든 내가 내 교회를 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꼭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에 기도하는 하나님 집으로 만드십시오. 동으로 가다가 교회가 있으면 거기 거쳐 나가십시오. 예, 저희 아버님 그러셨어요. 큰 사업을 하셨는데요, 가다가 교회가 가까우면 일부러 교회로 가셔요. 갔다가 한번 돌아보고 가셔요. 멋진 장로님이셔요. 멋진 장로님이셔요. 그래서 중요한 게요, 예, 교회는 내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도록 자라게끔 하는 울타리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로 일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어떤 일이든 관계없어요. 좋은 일이든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관계없어요. 적은 일이든 1년에 한 번 하는 한 일이든 일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 일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 우리 주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일을 하시죠. 일하는 거예요. 예. 몸이 안 움직이더라도 마음으로도 일을 하는 거죠. 적은 거라도 일을 하는 거죠. 나는 가진 게 없는데 힘이 없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집안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일이 끝나면은 천국 데려가셔요. 천국 데려가셔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 대대의 기쁨 많이 나오죠. 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셔가지고 성경의 기쁨이 뭘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아까 얘기했죠, 꼭 상황을 인정하라는 거죠. 상황을 인정하는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될 상황인데 남들이 볼 때는 힘든 상황인데도 나는 기분이 좋아요. 예, 기쁜 거예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먹으니까, 열매를 먹거든요. 열매니까 기쁨. 그 다음 그 앞에 아름다움. 이거는 이제 중세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아름다움이 뭔가, 아름다움이 뭔가.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답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우리에게 오늘 맞는 아름다움. 세상에 제일 아름다움, 세상의 최고의 아름다움.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세상의 최고의 아름다움, 하나님 안에 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요. 세상이 최고로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 안에 내 모습 이대로요. 예, 최고로 아름다운 거예요. 예. 샤넬 가방을 둘러매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롤스로이스를 타고, 그렇죠? 이게 멋지고 아름답게 보인다. 아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 모습 그대로 내가 최고의 아름다움입니다. 자, 다시는 이제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으로 따져보면 이제 그 바벨론 갔다가 돌아왔을 때의 뒤의 얘기고, 우리에게는 예수 믿고 난 뒤의 얘기입니다. 다시는 슬픔의 날이 없고, 왜냐하면 어떤 슬픔 가운데서 우리는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으니까 감사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너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며, 영원한 천국 가서도, 그렇죠? 천국 가서도 때가 되면 여호와가 이루셨습니다. 우리한테는 61장 62장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며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기름 부었다는 것은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내게 오셔서 기름을 부으셨으니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성령이 내 속에서 주시는 것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이 다음 보십시오.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사모가 한데 딱 쓰시고 저를 신부로 맞아주시는 거예요. 참. 그리고 저를 헵시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헵시바 뜻이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이 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좋으셔요? 나도 몰라. 네가 좋아. 얼마나 좋으세요? 미치도록 좋아. 왜요? 신부니까. 왜 그렇죠? 그걸 내가 몰라. 하나님도 모르는 게 있으셔요. 모르는 게 그거야. 그저 내가 좋으신 거예요. 그저 내가 좋으신 거예요. 뷸라, 내 땅을 뷸라라, 결혼한 여자라 하리라. 나는 결혼한 여자라 이거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이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다. 너 참 거룩하네. 세상 가운데 거룩한 백성,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할 것이다. 63장 64장, 이건 기도입니다. 자비를 구하는 기도인데요. 그 중간에 이제 기도가 63장 64장에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3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아버지시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아버지시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아버지시라. 3번이나 나옵니다. 기도죠. 정기도가 힘드시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여 주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다른 말로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안 되면요 아버지 하나님만 골백번 해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도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모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65장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나한테 구하지도 않았던 자들에게, 나를 찾지 않았던 자들에게 종일 손을 펴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게 계속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신다는 거,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들은 먹으나 줄일 것이고 마시나 갈할 것이며 기뻐할 것이나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라. 계시록 얘기죠. 우리가 부르기 전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의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맞이할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맞이하게 될 그 땅, 내가 죽어서 가게 될 그 땅,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것입니다. 예,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루어진 구원, 그리고 이루어질 구원. 예, 이것을 이제 성화, 영화라고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66장. 예, 참 귀한 얘기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피날레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 주시는 겁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며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예. 사도신경의 제일 첫 번째 말이 믿어지면 그걸 끝난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 그러면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겨났다.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며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예, 참, 예,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사 심판하시리니. 예수 이제 이 재림을 얘기하시고, 아니면 우리가 천국 갈 때 얘기지만 이 세상의 재림을 얘기하십니다. 문나라들이 나의 영광을 볼 것이고, 문나라들, 세상 전체가.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들이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는 여호와의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삼아 깨끗한 여호와의 집에 드리리라. 여기 예물은요, 물질이라고 얘기를 해도 좋습니다. 헌금이라 그래도 좋습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물질이라는 거 참 중요합니다. 물질이라는 거, 예, 돈이라는 거 참 중요합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대등하게, 동등하게 성경에서 얘기한 것은요, 교만, 자만, 우리의 모든 어떤 것도 아닙니다. 돈입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렇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산상보훈했어요. 예, 그만큼 물질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물질은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돈은요, 사람도 죽입니다. 돈으로 가지고 무엇이든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하게 되면요, 돈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신이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돈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돈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에 움직이는 거죠. 돈의 가치는 돈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건데, 어쨌든 그런 걸 잘 이해했던 마르크스, 그 공산주의가 정말 그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여기 보시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물질, 예물, 헌금, 헌물, 이것은 깨끗한 그릇에 담아. 왜요? 마음이거든요. 이게요? 마음이거든요. 여호와께 집에 드리리라.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내 앞에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이 결론입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예, 너희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예, 꼭 기억해라. 예, 네뿐만 아니라 네 자식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제가 한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읽고 마지막 강의를 하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여러분 먼저 감사드립니다. 12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또 조남을 주셔가지고 제 기도 시간도 잘, 때때로는 몇 분 늦기도 하고 몇 분 땡기기도 하고, 땡긴 건 별로 없습니다. 좀 늦은 게 많고요. 그래서 조남 90분,
한 번 오신 분도 좋고 90분의 조남을 제가 갖게 되어서 기도드릴 수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종강이니까 기도는 언제 끝납니까? 오늘 밤에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우리 마치겠고요. 여러분 기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다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 모임을 허락해 주신 우리 김경진 목사님께 제가 감사드리고요. 수고해 주신 우리 이장로님 또 그 외에 참 뒤에서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마지막 얘기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제까지 많은 공부를 우리가 했습니다. 저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내 삶의 상황을 반드시 인정하라. 그 상황은 어렵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네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고난을 당하나 어려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마찬가지로 그 세상 속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셨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세상 속에 나를 혼자 보내시는 거 아닙니다. 이 많은 걸 배우고 야 성민아 너 혼자 가서 그냥 다시 한번 해봐. 은혜 받았지 해봐. 아닙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누가 먼저 가십니까? 우리 주님이 가시면서 나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아픕니다. 세상은 냉혹합니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외롭습니다.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시면서 얘기하시기를 마지막에 함께 가자. 어디로요? 십자가 지로 가자는 거예요. 네. 그러나 담대하라. 이길 것이다. 이길 것이다. 네. 행함이 없으면은 내 많은 알아왔던 거 이거 전부 다 몰지각한 목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목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이제까지 잘 싸워오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얼굴과 얼굴을 곧 맞이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독생자들의 몸을 찢기까지 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내 사랑이 너에게 충만하다. 이 시간도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그 크신 사랑으로 늘 지키고 이겨가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놀랍고 표현하기 힘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속에 늘 계셔서 영원한 닷을 늘 주님께 내리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 주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좋은 교회 주시고 주님 허락해 주신 축복의 가정, 생업 모든 것 위에 늘 간섭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삶, 이 나라, 이 세계를 잘 드러내도록 함께 해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모인 JCC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수천 수만의 기도 제목들 위에 우리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